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변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으며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그 영향력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점술과 마술이 성행했고 영적인 어둠과 미신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2년 넘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마술과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퍼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또 박해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 견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교회는 계속 성장했지만 또 내부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습관이 여전히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와 세상의 풍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격려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에 대해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2장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4장에서는 성도는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5장에서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묵상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보상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 없어도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인정해 줄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나의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신앙,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은혜 위에 서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야 합니다. 사순절을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또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죄된 본성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을 끊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옛사람을 벗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목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든지,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내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순절은 또한 회개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거룩한 변화를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오늘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세속화된 문화와 사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세력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의 복음을 신뢰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의심, 두려움, 유혹을 막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알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진리 안에 살고, 매일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매일 복음의 평안을 누리며,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나는 기도로 깨어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여전히 나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 전쟁에서 깨어 기도하기보다 나태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